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를 만나보시죠. 인생을 구름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간다 뭐 이런 가요 가사가 있는데요. 이번에 나오실 분은 그렇게 인생의 가치도 목적도 없이 바람처럼 구름처럼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삶이란 허무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무엇에도 뭐 얽매이지 않고 그저 그냥 되는 대로 살아오신 분인데 이런 그분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가 어떤지 궁금해지네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상희 형제님 박수로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상희입니다. 저는 살아야 할 이유를 몰라 삶이 너무 허무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최고의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주변에 그리 신경을 쓰지 않고 홀로 유유자적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지인들이 저를 한량이라고 부르곤 했는데요. 주변에 그리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은 살아야 할 이유를 알 수 없는 저의 삶이 너무 허무하기 때문이었어요. 저만을 위해서라도 재미있게 살아보려 했지만 무엇을 해도 그때뿐이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쯤이었어요. 문득 내가 왜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란 존재는 이 세상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티도 안 나는 70억 분의 1 정도의 존재였고 제가 보아온 세상도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고요. 힘든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아등바등 거리다가 결국 어쩌지 못하고 죽는 것이 인생인 것만 같아서요. 그런 것이 인생이라면 굳이 살아야 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차라리 지금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았어요. 삶에 미련이 없었지만 제 죽음으로 슬퍼할 가족들을 생각하면 죽을 수는 없더라고요. 살 이유는 없고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을 견디기 힘들었던 저는 그래, 적당히 맞춰주고 즐기면서 편하게 살자 생각하게 되었어요. 밤마다 부모님께는 도서실을 간다고 말씀드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친구들과 같이 여기저기 놀러 다녔는데요. 주로 술을 마셨어요. 인생 뭐 있나? 술이나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두운 밤에 달빛을 안주 삼아 친구들과 마시는 한 잔의 술은 모든 시름을 놓게 해주었어요. 요즘 남보다 무언가를 월등하게 잘할 때 클래스가 다르다는 말을 쓰는데요. 저에게도 남들과는 클래스가 다른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술을 먹는 클래스였는데요. 맥주를 한 잔만 마셔도 취하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저는 그 맥주잔에 소주를 가득 부어 한 번에 마셨거든요. 그렇게 하면 소주 한 병은 딱 2잔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4병 정도 먹어도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술에 취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중학생이 뭔 돈이 있었겠어요. 취할 만큼 마실 술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술을 먹어도 취하지 않고 멀쩡하다 보니 뒷정리는 항상 제 몫이었고 뒷정리를 마친 뒤에 집에 들어가도 술을 먹은 것을 부모님께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시간을 보내고 춘천에 있는 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인을 통해 알고 있던 한마음교회 대학생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이니까 무언가 강제적이어서 마음이 갑갑해질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같이 사는 형들도 너무 좋았고 형들이나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하나같이 무언가 큰 확신이 있다는 것이 보였어요. 저와는 다르게 이분들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영원한 것을 목표로 기쁘게 살고 있었어요. 저는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전혀 확신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곳에 있으면 나도 이분들처럼 큰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변 분들의 모습과는 달리 저의 생활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여전히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고, 그것은 저로 하여금 주변을 신경 쓰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했어요. 한 번은 수업 시작 전에 강의실에 앉아 있는데 밖을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환한 햇살과 잔디밭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마침 마주친 친구의 눈빛 속에서 서로 마음이 통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야, 뭐하냐? 가자. 그렇게 친구와 함께 수업을 뒤로 하고 학교 잔디밭에 누워 환한 햇살을 즐겼어요. 나름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대학 생활이었는데 조금 지내보니까 별다를 것이 없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다 해본 것들 뿐이어서 새롭거나 재밌는 것도 없었고요. 할 것이 없으니 잠만 더 자게 되더라고요. 자면 아무 생각도 안 해도 되고 너무 편하잖아요. 제가 고3 때도 평균 12시간 이상을 잤거든요. 대학에 와서는 시험을 보는 날인지도 모르고 시험 시간까지 자버린 날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낮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중간에 잠이 살짝 깼는데 시간을 보니까 잠이 들었던 시간이더라고요. 하루가 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봐야 할 일도 없고 해서 에휴, 잠이나 자야겠다 생각을 하고 계속 잠을 자기 시작한 지 3일이 지나고 4일째 되던 날 아무리 그래도 3일 동안 자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 자야겠다 생각을 하고 일어나려는데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은 점점 희미해지고요. 아, 이렇게 못 움직이면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잠시 뒤에 정신을 차리고 움직일 수 있었지만 순간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학교 수업은 반도 들어가지 않았고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더라고요. 수업을 나와 잔디밭에 누워서 즐긴 햇살, 잠에 빠져 지낸 생활의 결과는 2번의 학사 경고, 그리고 그것과 별 다르지 않은 성적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신경을 쓰지 않고 제 편한 대로 살다 보니 휴학을 했는데 과 동기들은 제가 평소에도 학교에 나오질 않으니 휴학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같이 살았던 동생들 사이에서도 상희 형은 수술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 라든지 상희 형은 우리 몰래 군대 간 거야 라는 무성한 소문만이 나돌고 있더라고요.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조차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인간관계 또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보기에 저는 주변에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있는 조금 특이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살아야 할 이유를 알 수 없는 제 속은 너무 힘들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군 생활도 별다를 것 없이 마치게 됐고 복학을 위해 학교를 갔는데요. 예전에 살았던 한마음교회 대학생 기숙사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한 번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믿을 수 없는 것들이었으니까요. 저에게 예수님은 신화 속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같은 사람이시고 성경이 역사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고 형제들도 있었어요. 저처럼 배고파하셨고 피곤해하셨고 아파하시기도 하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저와 같은 사람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형을 미쳤다고 했던 친동생 야고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울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그들의 생명을 바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증언하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도 허구도 아니었어요. 역사에 기록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처럼 역사적인 사실이었어요. 성경의 예언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저도 그 당시의 제자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이 세상 무엇보다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믿는 것이었어요. 부활이 선명해지니까 예수님과 내가 연결이 되었어요. 예수님에 대해 신하처럼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의 고난도 십자가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이였으니까요. 예전엔 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면 마음에 생각만 품어도 죄라고? 그럼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지?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힘들 때면 하나님, 저 혼자 살기도 힘든데 진짜 계시긴 하세요? 진짜 계시면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아니면 저를 좀 놔주세요. 기도하기도 했어요. 저에겐 도저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증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천국도 지옥도 없고 삶이 끝나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가 되었으면 했어요. 그럼 한 세상 그저 살다 가면 그뿐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제멋대로 사는 나를 위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나를 위해 사람이 되어 직접 오셨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피조물인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생명까지 주셨던 거였어요. 죄는 내가 지었어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 내 멋대로 살았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주인 되어 산 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셔야 갚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리고 주인 되어 산 것도 죽어야 할 죄인데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담당하신 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믿지 않고 배척한 죄는 진정 지옥에 가기에 마땅한 죄였습니다. 그동안의 삶이 머릿속을 지나갔어요.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해 혼자 괴로워했던 이유, 술을 찾고 자유를 즐겼지만 삶이 여전히 허무하고 힘들기만 했던 이유도 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심을 확증시켜 주셨는데도 저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저를 지옥에 보내셔도 할 말이 없었어요. 회개하라는 말씀은 저를 질책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옥에 가서 멸망받아야 마땅한 저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살 길을 열어주신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 깊이 전해졌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와 이런 큰 사랑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저의 상황, 모습, 그 어떤 것도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게는 부활하신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 뒤로 저는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살아야 할 이유를 몰라 한량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마음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된 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70억 분의 1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사랑하신 이 세상 70억 중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는 예수님을 대신한 사신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 제가 달려갈 길이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명이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선명해지니까 저의 삶 또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었는데요. 예전엔 별다른 이유 없이 빠지던 수업을 열심히 잘 듣는 건 기본이었고요. 수업 태도가 좋다고 교수님들께 칭찬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저의 수업 태도를 칭찬하시던 다른 학과의 한 교수님께서는 학기가 끝났는데도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셔서 자신의 모임에 함께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주시기도 하셨고요. 또 고3 때도 평균 12시간 이상, 대학에 와서는 시험인 줄도 모르고 잠만 자던 제가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며 밤을 새게 되었어요. 물론 예전처럼 며칠씩 자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평균 성적 1.75, 학사 경고를 2번이나 받았던 저의 성적은 4.18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제 편한 대로 사느라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주를 위해 일에만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최선을 다했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걸고 주신 사랑을 모두가 다 알았으면 좋겠고, 주변 사람들이 저처럼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해 방황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사는 최고의 삶을 누리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줄도 모르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지 않아요.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과대표도 맡아 하며 믿음직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또 친한 친구에게도 교회를 가보자는 얘기조차 해본 적이 없던 제가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선명하니까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아니면 캠퍼스를 거닐면서 혹은 택시를 타거나 버스 터미널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무시를 당하기 일쑤고 욕을 먹기도 하지만 한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될 때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어느 날 연락이 뜸했던 후배에게 연락이 왔어요. 자꾸만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삶에 소망이 없고 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후배에게 당장 춘천으로 오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지체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저도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제발 이 영혼을 살려주세요.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2시간 정도가 지나 후배가 춘천에 왔고 저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후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제 주인이신 예수님께 모든 염려를 다 맡겨드리겠다 고백하는 후배의 얼굴은 너무 밝아져 있었어요. 인생의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복음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면 다 해결이 되는 것이었어요. 또 제가 전에는 술 좀 마셨잖아요. 요즘엔 술자리에 가게 되면 술은 제일 잘 먹게 생겼는데 왜 먹지 않냐는 질문을 받게 돼요. 그럴 때면 전에는 소주 한 병을 2잔에 마셨는데 하고 시작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기회로 활용하게 됩니다. 얼마 전 저는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 제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함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부활의 증인인 제가 능력을 발휘해야 할 곳은 주님께서 제게 가라고 명하신 세상 속이었습니다. 저는 사람의 몸에 관심도 많고 마사지도 참 잘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와 관심을 통해 최고의 물리치료사가 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빛내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난 날에는 무엇을 해도 그때뿐이지 삶이 너무나 허무하고 무의미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지금은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지금은 가는 곳이 어디든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을 위해 달려가는 지금의 삶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삶이라 확신합니다. 삶의 목적도 소망도 없이 한량같이 살던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최고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